만왕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 15장 16,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과 미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마치 과거에 방영했던 드라마 제목 같지 않습니까? 이런 제목 혹시 잊지 않았었나요? 사랑과 미움. 제 기억에 있는 거로 기억이 납니다. 사랑과 미움.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특히 가정과 그리고 특히 부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사랑해야 되는 부부 사이가, 가장 사랑이 넘쳐내는 가정이 어쩌면 가장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 참 이건 아이러니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한다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말씀 속에 세움을 입고 다시 우리가 돌이켜봄을 통하여 이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주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남편을 망치로 때려 죽인 사건의 피의자의 선고 공판 결과였습니다. 징역 12년의 형량이 구형된 그런 사건 기사였습니다. 대체 남편을 망치로 때려 죽이다니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일까요? 결혼 20년 차인 50대 부부에게 찾아온 비극의 화근은 로또 1등이었다고 합니다. 대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얻기로 들어선 부부의 불안은 끝내 아내가 남편을 망치로 때려 살해하는 비극의 사건으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경남 창원에서 노점상으로 근근히 생활하던 부부는 작년 1월 로또 1등에 당첨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들 부부에게 약 7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또 1등은 행복과 희망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로또 당첨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진 남편의 폭언과 무시에 아내가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다는 겁니다. 남편은 로또가 당첨된 이후 돈에 집착을 하며 그리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아내를 무시하고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에 아내는 앙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남편은 자신의 낮은 학벌을 무시하고 친정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 평소에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또 당첨이 되고 돈이 많아지자 이것이 더욱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3일 언니와 함께 남편이 집수리 문제 등으로 이야기하는 도중에 아내인 자신도 몰랐던 남편이 대출을 받아 땅을 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결국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다툼 때문에 남편은 다용도실에 가서 망치를 꺼내들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남편의 손을 깨물고 망치를 빼앗아서 남편의 머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망치를 맞고 쓰러진 이 남편이 사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 차례나 더 망치로 때려서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내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현장에 출동한 현장에 있었던 언니가 119를 부르게 되었고요. 그 119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너 때문에 1년 동안 힘들었다 하며 다 때려 죽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망치를 들고 또다시 때리자고 하는데 이걸 말리자 내 눈 돌았으니까 건드리지 마 이렇게까지
외쳤다고 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이 부부 사이가 가장 미워하는 사이가 되었음을 볼 수 있는 단적인 이였습니다. 몇 년 전 이런 일도 있었지요. 부부가 아주 정답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야, 로또 당첨되면 자기 집엔 얼마 줄 거야? 한 2억 주면 될까? 그럼 우리 집엔 얼마 줄 거야? 그럼 1억 주지 뭐. 아니 자기 집에는 왜 2억이고 우리 집에는 1억이야? 이것 때문에 말다툼이 시작되고요. 이 싸움이 결국은 한 편을 칼로 찔러 죽이는 일로 귀결됐답니다. 문제는 이 부부가 이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에요. 그 로또를 샀냐? 아니요. 로또를 사지도 않았답니다. 로또 사지도 않고 그냥 당첨되면 이거 어떻게 자기네 집에 우리 집에 얼마 줄까? 이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은 그냥 심심풀이를 이야기를 시작했겠지요. 근데 결국은 상대방을 찔러 죽이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 로또는 그래도 억대가 되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금액이 적으면 괜찮을까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금요일 신문에 큰 제목 글자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부부싸움 부르네. 오늘 혹시 우리 가족들, 성도들 가정 안에도 재난지원금 때문에 싸운 부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이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날 남편이 재난지원금을 기부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 무슨 소리야? 하고 그걸 왜 기부하냐고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하려면 당신목 4분의 2만 나머지 이 돈 갖고 아이들 학원비도 내고 책도 사야 되고 그리고 지역 정리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 건 건드리지 마.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둘 다 월급 꼬박꼬박 나오잖아. 우리 먹고 살긴 어렵지 않잖아. 무슨 소리야? 어디서 어울리지도 않게 상류층 행세를 하고 있어. 결국 부부싸움을 해서 결국은 남편 복 4분의 1만 기부하고 나머지는 받았답니다. 60대 한 아내는 남편이 이 컴퓨터 잘 못 만지지 온라인 핸드폰 잘 못 만져서 카드사 홈페이지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아내가 신청했나 봅니다. 아내가 신청을 하다가 잘못 눌러서 기부하기를 눌러버렸대요. 이를 알게 된 남편이 노발대발하며 당장 기부를 취소하고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때 아내가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부하자. 어차피 하위 70%만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랬다가 다툼만 커졌다고 합니다. 그 돈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남편이 이렇게 옹졸한 사람인 줄은 정말 당시 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 사이는 왜 이렇게 물질로 인하여 다툼과 원망과 시비와 죄악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가장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다 받아줘야 될 그 부부 사이가 왜 가장 미워하는 사이가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간 채소라고 하는 것은요, 서민들이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채소 음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 가운데 가장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콩나물이지요. 근데 콩나물을 먹으면서도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서, 매일같이 소고기를 먹고 갈비를 뜯으면서 불화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잣대는 분명히 살찐 소를 먹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부유함이 최고의 행복이며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의 시각, 참된 지혜의 눈으로 보면 재물로는 화목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행복의 척도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TV 광고가 그렇지요. 자본주의 사회는요, 결국 기업이 자신의 물건을 팔아야만 기업주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광고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광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서 그걸 소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한테, 저는 옛날에 관악 농구학교를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한번 받아서 그런지, 또는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관악 농구학교 가면요, 칫솔에다 치약을 묻힐 때 딱 콩알만큼만 묻혀놔야 됩니다. 콩알만 막 묻혀도 충분히 돼요. 양치가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끝에서 끝까지 선전에 나오는 것처럼 끝에서 끝까지 다 짜요. 이 선전의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야 치약을 빨리빨리 소비해서 또 사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는요, 누구를 가장 많이 공략하냐면 여인들을 공략을 합니다. 여인들. 그래야 물건을 많이 파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의 값싼 노동력을 또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점점 더 많이 기업들이 커지고 더 부자가 되는 이런 일을 구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제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행복이라 하고 자꾸 행복의 척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 행복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곳에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보잘것없는 음식에도 벅찬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보면 만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빵 한 조각 놓고 화목하며 함께 사랑하는 것이 고기와 생선을 잔뜩 차려놓고도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과거 우리 민족이 살기 어렸던 시대는 온 가족이 다 화목하게 지냈어요. 물론 아이들이 그 조금 있는 음식 먼저 먹겠다고 다투는 건 있었어도, 우리는 콩알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그런 정신으로 화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좀 살만해지자 오히려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좀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고기와 생선 등 먹을 것이 풍부한 상태에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부간에 진실한 사랑이 있으며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자녀들이 받고 그것을 느끼고 자란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다 행복하고 다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가정을 요구한 것만 왜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다툼과 미움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 안에 그 답을 한번 찾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가장 첫 번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 화목과 행복, 사랑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지켜나가면 돼요. 자, 16절 다시 보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단순 사랑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산이 적어도 그것이 행복이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면 다 초상집에 온 사람처럼 얼굴이 보인다죠. 전부 인상을 전부 죽상하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원래 좀 기뻐하고 그렇죠. 서로 만나면 더 감격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기쁨을 하는 예배드릴 필요가 있지요. 이 경외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과 세상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걱정, 근심 또는 무서움 이런 것으로 대변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높고 존귀하신 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으신 분, 그분 앞에서 가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려고 하면 과거 우리 대가족 집안, 대가족 시대 때에 집안의 할아버지 생각하시면 돼요. 할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늘 뭘 조심합니까? 할아버지는 뛸 수도 없고요. 크게 말해서도 안 되고 그 앞에서는 조심조심 생활하게끔 하는 겁니다. 비록 자식들 안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할아버지가 계시면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 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많은 문제가 있겠죠. 부부가 다툴 문제들 또는 자식에게 큰 소리 낼 문제가 있을 때라도 여러분의 집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존귀하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이런 느낌을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감정을 추스릴 수 있을 거예요. 자제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주에 아버지의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현대는 아버지의 수염이 잃어버린 시대다. 아버지의 수염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말을 좀 드렸었지요. 여러분 오늘 할아버지가 오늘 우리 가정에는 거의 다 없습니다. 핵가족, 소가족이 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따로 사시고 또 자기 가족도 조금만 애들도 크면 우리 다 또 분가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 안에 정말 어른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높으신 분 앞에서의 내 삶에 조심하는 부분, 자제하는 부분, 절제하는 부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현대인이 가지는 생각 가운데 뭐냐면 내가 원하면, 내가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 가정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을 보고 계신다. 그런 두려움을 늘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사랑이 넘치는 화목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어떤 대소사를 항상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결정권, 모든 마지막 물음을 할아버지한테 가장 높으신 분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이 잘못됐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걸 떠나서 가정 안에 무엇이 유지됩니까? 화목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의 뜻으로 통일이 되니까요. 여러 의견이 있어도 자신들끼리는 조율이 안 돼도 누구한테만 가면 돼? 할아버지한테만 가면 그냥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와의 문제 갈등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한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함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넘치며 행복한 가정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둘째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있는 것처럼 여간 채소를 먹는 것. 여러분 몇 끼마다 콩나물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엔 그랬지요. 콩나물도 정말 행복한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남들처럼 좀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싶다. 그건 누구나 다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돈을 모으자, 좀 더 많이 벌자 하지만 돈을 많이 벌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돈이 많으면 오히려 행복해지지 않다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린 더욱더 욕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 욕심 때문에 자신과 가정의 화목을 찌르고 손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 예를 하나 들려드렸지요. 99라는 이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이 되십니까? 들으신 분들은 은하 99개를 가지고 그 궁정 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자기 삶에 너무나 충실하며 기쁘게 사는 요리사를 바라볼 때 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형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때 대신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 아직 99의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더도 말고 은하 99개만 저 집 앞에다 갖다 놔주십시오. 요리사 집 앞에다. 그러면 그 기쁨과 행복이 금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뭔 소리냐? 아니 은하 99개가 생기면 더 기뻐야지 하고 정말 반신반의하면서 어떻게 그 집에다 갖다 놨어요. 집에 들어가다가 퇴근하다가 이거 발견하고서는 이 은하 99개를 가서 막 세봅니다. 근데 99개예요. 이상하다. 이 100개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하고 어떻게 합니까? 온 집안 구석을 다 사사히 뒤지려. 혹시 내가 죄다가 하나 떨어졌을까 봐. 결국 못 찾았어요. 99개가 원래 정답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생각, 야, 은하 100개를 채워야겠다. 그래, 이 양면 100개를 채워야지. 이 하나를 더 모으기 위해서 이제 각오를 하는 겁니다. 너무 늦게까지 그 말 은하를 세다가 생각하느라고 늦잠을 자버렸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못 일어난 거예요. 늦어버렸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 행복했던 그 가정에 화가 등장을 하지요. 요리사가 궁정에 와서 요리할 때도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왜? 그 하나를 모은다는 것 때문에, 100개를 채우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정말 결국은 화목과 행복이 다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래, 너는 이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분복을 넘어서는 욕심을 가짐을 통하여 이 욕심이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16절 하반에 기록되었듯 부자가 부하면서 번뇌하는 것. 여러분 부자라고 반드시 번뇌하겠습니까? 고민하겠습니까? 근데요 대체로 부하게 되면요 적어도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까? 더 많이 벌을까? 늘 그런 생각으로 번뇌가 끊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로또 이야기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떠한 부부가 로또 1등에 당첨되는데요. 그 금액도 역대 로또 금액 중에 5번째를 차지하는 170억에 당첨이 됐대요. 어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번호를 어떻게 찍었느냐? 7살짜리 딸아이한테 야 너 번호 한번 찍어봐. 그 번호가 1등에 당첨됐어요. 집에 가서 혹시 그 지우한테 번호 찍어봐. 7살짜리가 이 번호를 찍은 것이 글쎄 1등에 당첨됐습니다. 과연 이 가정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혼했답니다. 결말은 그래요. 우리 가운데 혹시 로또만 당첨되면 이혼한다 생각하는 사람 혹시 없겠지요. 왜냐하면 물질이요.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겠다는 욕심이 우리 아이는 가정 안에 사랑과 행복, 화목을 다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죠. 콩나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갈비를 뜯으면서도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싸구려 풀떼기만 먹을 때는 나도 소고기 좀 먹어봤으면 하지만 정작 그것을 먹게 되는 상황이 오면요 더 큰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가정에 번뇌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급기야는 가정이 파탄이 되는 자리까지 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화목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분복을 따라 감사하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오늘도 당신 수고했어요. 오늘 당신이 수고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한 끼 식사를 또 나누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보, 내가 가진 이 조그만 돈으로 이렇게 또 풍성한 음식을 차려주니 너무 감사하고 서로가 분복에 감사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가정은 금방 미움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에 의한다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소개하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 해 수출이 너무나 풍성하게 거두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창고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야, 이 곡간 있던 자를 다 헐어버리고 그곳에 더 크고 더 든든한 곡간을 짓자. 그리고 그곳에 곡식을 다 저장해 놓자. 그리고 야, 내 영혼아 즐기자. 편안하게 살자. 이제 많은 곡식을 얻었으니 편안하게 살자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어 찾는다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곡식 곡간이 작았을까요? 부자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컸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외갓집에도 제가 어렸을 때 갔을 때 그 곡간 광이 기억이 납니다. 그 어렸을 때 눈에도 컸다라고 보여져요. 뭐 후에 들은 이야기는 저희 외갓집이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잘 살았던 집이래요. 그러니까는 곡간이 클 수밖에 없겠죠. 곡식을 넣어두는 곡간도 있었고요. 저 지하에 그 고구마나 이런 것도 넣어두는 그 창고도 있었고 또 다른 곳에 가면은 뭐 감 이런 거 다른 것도 넣는 곡간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개가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부잣집에 있는 곡간이 작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뭐라고 해요? 이 소출을 더 풍성하게 얻었으니 이걸 두 개는 부족하다. 그러니 이걸 다 헐고 다시 짓자, 더 크게 짓자라는 거예요. 그걸 거의 다 채워 넣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넉넉히 먹고 살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욕심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자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교회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사람이 차고 넘치니까 야 이거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아라. 결국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을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2장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헌금을 또 강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 애매하게 그렇게 전파가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치 못하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드려야만 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에게는 그 어떤 것 하나도 부족하거나 아쉬운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부요치 못하다라고 해서 마치 헌금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요구를 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부자는요, 이미 있었던 곡간으로도 충분합니다. 자기가 먹고 살며 그리고 뭐 풍요롭게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곡간이에요. 근데 뭘 한다고요? 이걸 알고 더 크게 짓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쌓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어떤 법이 적용되는 사회느냐? 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야,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의 몫이다라고 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곡식의 밥모퉁이는 베지 않는 거예요. 떨어진 곡식 더미는 다시 줍지 않습니다. 이건 고아나 과부, 나그네의 몫이라고 아예 하나님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다 걷어들여. 이거 혹시 곡간에 못 넣는 거 있으면 썩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더 크게 짓자. 자기를 위하여 쌓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것으로 야 더 크고 넘치니까 야 됐다, 우리 더 크게 짓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리석은 부자는 결국 나누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만 쌓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쌓는 자에게는요, 결국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 결국 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들도 여러분이 먹고 살 형편이 되고, 오늘 아까 제가 국가재난지원금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갖고 다 먹고 살만한데 왜 그거 갖고 다 욕심을 부리냐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뭐 필요한 돈이 있을 것이고, 또 저는 이 지역 경제를 또 활성화하는 데는 꽤 많은 도움이 되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신을 위하여만 쌓지를 마십시오. 거기서 더 넘어서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풍복이 있고 그것에 넘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나눔의 손길을 베풀어야 돼요. 이 검단의 목천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참 대단한 생각을 갖고 계셔요. 그분은 뭐냐면 인적 자원을 어려운 교회에 보내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식도요, 야 너 저 교회 가서 섬기고 와.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대단한 목사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얘들 가서 딴 교회 섬기고 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참 대단한 목사입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사실 큰 교회가 오늘날 욕을 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교회 많이 모이겠죠.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이거 갖고 부족하게 더 크게 짓자. 더 자꾸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수평이동입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그냥 그쪽으로 옮겨갈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나눔이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것입니다. 각 가정이 그럴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될 것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워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힘들지 않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운영위원들과 함께해서 우리 좀 단계를 좀 도웁시다. 그래서 사실은 전에 했던 교회들 좀 거의 배가 나가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배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뭐 교단에서 필요한 것도 저희가 보내줬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달만 갖고 되겠습니까? 왜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좀 연장해서 합시다. 그래서 3개월 우리가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잘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위하여 쌓지 말아라. 남는 것은 나눠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나누며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연예인들 부부들 보면 부부가 합심하여 함께 나누며 동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부들 보면 참 행복하겠구나 라고 합니다. 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자기 위해 쌓지 말고 나눔을 통하여 부부가 함께 이게도 통일이 돼야 됩니다. 한쪽은 안 돼, 이거 갖고도 힘들어 그러는데 한쪽은 무조건 주겠다고 또 싸움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같이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함께 결의하며 함께 단합하여 나눕시다. 이렇게 되어 정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른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심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여러분이 이 세상 물질된 욕심을 버리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분복에 감사하십시오. 나아서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고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는 부모가 있는 가정들이 진정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우리 가정에 미움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이 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물질의 욕심으로 가득 차고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기 때문에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는 어른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물질한 욕심을 다 깨우쳐버리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제 자기 위해 쌓지 않고 나눔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